번만 고개를 보십시오. 어둠이십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주의 장막에서 만나리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날이 북벌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나니 영원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날이 북벌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보게 주 사랑 (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교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을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찬송 446장입니다. 446장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너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에 너무 미약하여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에게 이 귀한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는 전염병 코로나로 인하여 온통 어지럽습니다. 어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멘. 소원합니다. 천금을 주고도 못 살 귀한 말씀들 아버지 악한 자들은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알 자들만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 받을 자들을 아버지 속히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어찌 지체해야 하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크신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살아가는 당신의 종 더욱 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아버지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 나라는 지금 지도자를 뽑으려고 지금 뽑을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혹시 당선되지 않을까?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가 당선돼야 됩니다. 아버지 저희 사명 감당하는데 큰 아버지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손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자가 택정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이 큰 사명,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아니면 우리는 갈 길을 아버지 바로 갈 수 없사오니 항상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 지키심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나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을 행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함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겸손하고 가난한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냥 우리가 이 지능이 떨어지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단순하거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어리석은 자는 악인과 비슷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에는 선행도 없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박해하고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이것들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이 동떨어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성경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윗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을 이렇게 단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부패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시라
굽어 살피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지각이 있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지혜 문학에 보시면 잠언에 보시면 지혜와 명철 할 때 그 명철이 있는 명철한 그런 의미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명철한 그런 의미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본문을 보시면 지각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 지각이 있는 자죠. 또한 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 보시면 이 명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면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 언약적 충성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규정을 이 관계를 정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공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빗대어서 공정하신 심판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지각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살피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악인들의 논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인류에 대한 시인의 평가는 사람들을 이 인생들을 살펴보시기에 하나님이 땅을 굽어보신 것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인류가 얼마나 악한지 굽어보신 예 중에는 성경에 특히 예를 들어보면 두 가지 예가 있지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또한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악한 것을 그들의 악함을 교만함을 보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별 관심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하듯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고 단정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명철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명철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주님을 찾는 자죠. 주님을 아는 자고 주님을 찾는 자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쳤다는 것은 인간 부패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자라는 것은 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다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전적 부패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악의 길로 치우쳐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를 찾지 못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치우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 방향성인 거죠. 길을 잃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의미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방향성입니다. 뭐냐면 길을 잃습니다. 바른 길이죠. 우리는 말씀의 길, 여호와의 길로 행해야 하는데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살을 쏘았는데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간 거죠. 어떤 방향성이 빗나간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치우치는 일이죠. 노아와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예레미야도 이 예레미야서 5장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 나섰다가 한 명도 찾지 못하여 절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온 인류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설령 무신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의 보편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인간 실존의 한계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보셨는데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4절로 6절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이죠.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왜 깨닫지 못하는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한탄이죠.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인가? 라고 또한 묻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마치 끼니 때마다 음식을 먹듯이 주의 백성들을 먹어치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힌다는 말씀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다면 분명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판단할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죄를 일삼고 부패한 삶을 즐기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지혜로운 자가 있죠. 명철한 자, 지각이 있는 자지. 지식이 부족하고 이 아는 것은 좀 떨어진다고 해도 처세에 밟지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5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의인과 함께 계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나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5절 말씀입니다. 이 의인이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인은 누굽니까?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나 잠언을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고 지혜로운 자는 의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나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주님은 의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죠. 이 거기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때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한탄함만 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인과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인만 보이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의인,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그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과 함께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의 길은, 그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의인들의 길은 정직함이에요. 이 의인 길이라는 건 인생의 길입니다.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의인들의 인생의 길은 정직하다고 합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들의 첩경을, 의인들의 그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직한 자들입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이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호세아서 14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라는 거는 그 길입니다. 주님의 여호와의 그 인생의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방향성 어떤 그 길은 정직한 길이라는 거죠.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길, 그 정직한 길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이죠.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출현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주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서 고통당하는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처단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나요? 그들이 누구죠? 바로 악인들이죠. 주님이 의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은 그런데 여호와의 길, 정직한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14장 6절을 보시면 시편 14편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누굽니까? 악인들이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 히브리 원문으로 아니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난한, 겸손한, 비천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푸토코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에 갈급한 자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의 계획이란 것은 그들의 조언과 충고를 부끄럽게 하나 그들의 말을 갖다가 수치롭게 만들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도다. 누구의 피난처가 됩니까? 가난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떡 먹듯이 삼킨다고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가난하고 겸손한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그랬지요. 또한 이 겸손하단 말은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못하면 같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인 겸손한 가난한 자는 어리석은 악인들로 인해 이 고난을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인은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악한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인이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커다란 두려움에 빠질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가난한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의 삶을 잠시 동안은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겠지만 그의 백성은 여호와를 그들의 피난처,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은신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시지요. 그리고 그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원문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누가 주시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상징하는 말인데 이 말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사무엘하 5장 7절에입니다. 다윗이 이 다윗선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예루살렘의 동남쪽의 언덕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이 언덕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있지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은 구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백성이라는 건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포로된 곳에서 돌이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문자 그대로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유적으로 보면 포로에서 돌린다는 이 표현은 은유적인 의미에서 운명의 역전을 뜻합니다. 백성을 포로된 상태와 같은 비참함에서 번영의 상태로 회복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로는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곤경에서 구원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9장에 보시면 19장부터 24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구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즉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을 곤경에서 벗어나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 어리석은 자들의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을 원 상태로 회복할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은 실제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현실적인 구원을 가져다주는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모순과 죄악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기를 기념하면서 이 시를 맺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악인이 성행하는,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의인이 무엇을 보고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할 것인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 피부에 당장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매우 관심 있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며 의인의 편이신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 악인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결과는 뻔하지요. 포기를 모르는 악인들이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악인들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시편은 또한 신자들에게 무신론적이고 부패한 이 세상 제도에 휘둘리지 말 것을 또한 경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자가 보려 하는 즉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말입니다. 전에 시편 1편 말씀을 했지요.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선한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각이 있어.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고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지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2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그 영원 불멸하신 주님을 찾는 자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를 찾는 자, 썩지 아니하면 영원 불멸의 존재는 주님밖에 없지요.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갈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는 자죠.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 겸손하게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인들이 판치고 그 악이 성행하는 세상 같지만 어딘가에는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그 칠흑같이 어두운 부패한 세상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의인들, 주님을 찾는 명철한 자들, 선을 행하는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셔서 주님을 만나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어리석은 자는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행하는 악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악을 행한다고 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명철한 자는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의인들입니다. 정직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더라도 항상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에 살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있는 주님을 찾는 자, 명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고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진정한 지도자가 당선되어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선택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순탄하게 넘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아직 계속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디에 있건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보낼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찾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